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낙심하면서 때로는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이 우리의 반성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에 또 주님만 의지하면서 또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밤도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앉은 자리, 우리가 모인 이 귀한 자리가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공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주의 가운데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어떤 우연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만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신뢰에 계시고 성령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기도를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성품이 아버지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권능이 늘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좋은 우리가 모였지만 이 귀한 자리가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음성 들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 사도신경 신학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20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 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20장 오늘 말씀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들이 애굽에 머물면서 살았던 그런 가치관, 삶의 습관들, 어떻게 방식들 혹은 그들을 이렇게 다스렸던 어떤 법들 뭐 이런 것들은 보면 그 바로의 법에 의해서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또 애굽의 그런 종이었던 그런 종의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 이렇게 하나님의 법, 율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생각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의 철학이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그러면 그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가 가까이 하는 자가 그가 가까이 하는 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할 때도 보면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그 교제가 더 친밀한 그런 교제가 됩니다. 상대가 원하고 또 상대가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닌 그냥 내 일방적인 생각이나 일방적인 주장만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그게 뭐 데이트가 아니라 오히려 데이트가 아니고 폭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서 교제한다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죠. 자,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혹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십계명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그 기준을 다 맞출 수 없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겠지만 말씀 나누겠지만 이 시내산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25장부터 보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주시고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그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고 혹은 단절된 것이 있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뭔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미흡한 부분들을 단절된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제사의 법들을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도 아닐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을 안들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런 성막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또한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어떤 행하는 어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 자, 우리가 네 번째 계명을 한번 보는데 그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8절 말씀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행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어지는 뭐 한 세 가지 큰 의무가 있다라고 그러면 첫 번째로 뭐냐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노동의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7일에는 하나님의 수고를 누리는 안식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예배의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노동의 의무가 있고 안식의 의무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예배의 의무가 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별시킨 거룩한 날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유대 민족들이 안식일이 유대 민족을 살린 거죠.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안식일이 유대 민족을 살린 부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 또 다른 의미를 보면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은 엿새 동안 수고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엿새 동안에 해달, 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우리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그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엿새 동안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그 공급할 수 있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삶의 형태가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애굽의 종 되었던 그 상태에서 그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가지고 이 안식일은 우리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누리는 부활의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은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그러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신약에 와서는 그 주일을 우리가 대신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의미가 우리가 이 주일로 오기까지 조금씩 그 의미의 전환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 중심이 되는 그 진리는 동일하게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라고 그러면 주일은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 날이 바로 우리는 주일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로 지키는 것이고 또 이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특별하게 그렇게 지킬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그런 논쟁을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마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밀 이삭을 그냥 이렇게 잘라 먹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할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게 됩니다. 자, 사실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는 길에 그 제자들이 그 밀을 따먹는 것을, 밀을 꺾어서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본 거잖아요. 봤다는 건 그들이 그냥 숨어 있다가 이 가는 모습 그러면서 뭐 하는 것을 이렇게 그냥 몰래 숨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모습 거기에 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그들이 뭐냐면 그들이 이 제자들이 그 밀을 따먹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것을 꼬투리 잡는 거예요.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 그 제자들의 허물 혹은 제자들의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그러고 혹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기회를 찾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일은 다른 날과 구별하는 날. 그래서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다른 날과 구별하여 보내라. 안식을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주일을 이렇게 쉬는 날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주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휴일, 쉬는 날. 이 안식일, 주일을 쉬는 날이라고 해서 집안에서 편안히 누워서 뭐 잠을 자거나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혹은 취미 활동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자신만을 위한 그런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공급과 섬김과 누림의 안식을 우리가 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에,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아까 세 가지 의무를 얘기했죠. 안식, 첫 번째가 노동의 의무, 그 다음에 안식의 의무, 예배의 의무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 이 안식을 주일에 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이 한 주에 처음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일이 한 주에 마지막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를 들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와서 주일날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의미,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일이 처음 시작이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힘과 에너지와 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 그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일 시작을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한 주 내내 우리 삶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사는 거죠.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이 한 날, 이 날을 귀하게 보내고, 이 날을 이렇게 복되게 보내고, 이 날을 이렇게 최고의 날로 보내고, 그럼 나머지 날은 대충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머지 6일 동안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는 모든 날이 다 주일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축복이고 공동체의 잔치날입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식을 하도록, 나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의를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의를, 다른 사람의 안식일을 내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야, 오늘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예배 빼고, 예배 째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 수업, 우리 수업 째고 우리가 어디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꼬시 가는 거, 이런 거 안 된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같이, 우리 전체가 같이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주의 첫날에 공급되는 은혜와 힘으로 그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은혜 받지 못하도록 또 힘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식도, 나의 안식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안식, 우리 공동체 안식도 중요하다.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은혜 받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다 은혜 받는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공급받는 날로 안식일을, 주일을 보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또 특별히 우리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로부터 시작이고, 공급되어진 그런 힘과 또 그런 은혜로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또 여러분의 개인의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식일을 귀하게 여겨서 더불어 함께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때로 우리 주일에 가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 또 미혹의 어떤 요들 앞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고, 우리 주일에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는
그 말씀을 교회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약속하신 귀한 날 안식일 주일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정말로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되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또 주일의 귀한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림양로교회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들 일꾼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저들 모두가 다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권사의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찾아 권면을 일으켜 세우며 또 교회 구석구석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선교회 또 여섯교회 또 남자집사님 교립사님 우리 각 기관에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기관장들 리더들 주장들 우리 간사 일꾼 모든 직정들 하나님 한결같이 충성하는 일꾼 되어지도록 추수 때 얼음 냉수처럼 주님 마음 시원스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꾼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에 뜨거운 감격과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기쁨의 예배, 은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우리 중고등부 생명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하나님, 우리가 3일간으로 이름을 드린 이 귀한 주일의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문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 예배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며 구원하는 성도하나님 성령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를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또 여러가지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귀한 순사님 우리 사모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육아를 또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복이랍니다. 하늘을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차대의 건강한 손자님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다시 선교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강 속히 허락하여 주옵시며 선교지의 그 사역들이 멈춰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고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스타스고 우리 또 이 막세에 사역하는 선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지역대로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밤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나온 심령 주님 특별히 기억하옵소서. 저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의 앞길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